근데 오늘 보니까 둘이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하는데 부부 사이가 맞구나. 없으면 안 되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호석 쌤이 유진이잖아, 그지? 여자친구가 유진 유정이 큰일 날 뻔했네. 유정이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 잘못하면 진욱 쌤한테 뺏길 것 같아. 질투하긴 해요. 그래요? 유정이 큰일 났네. 그래,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아까 기도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사실은 32장 전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봤던 것처럼 여기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죠. 여러분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리더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32장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락에 떨어질 뻔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뭔가 실망한 이 일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했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소리죠. 이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포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전부터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섬기겠나이까라고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에게 달라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라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32장의 말씀의 그 성경책을 보면요, 32장 시작할 때에 그 위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금송아지라고 써 있어요. 성경책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금송아지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말씀인데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 목걸이, 금 반지, 금 귀고리 이런 것들을 다 빼서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신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거죠. 대체할 수 있는 어쩌면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떠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드는데 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송아지가 뭐예요? 여러분, 소의 새끼 아닙니까? 그죠? 자, 왜 송아지일까? 여러 가지 분분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송아지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은 뭐냐면 재산이죠. 그죠? 그리고 이 송아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평범하지 않는, 좀 더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재산, 풍요로움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동물, 그래서 송아지를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3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자 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 뭐예요? 십계명, 두 돌판, 이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령을 받기 위해서 손수 모세가 올라간 거죠. 모세가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이게 하루 이틀만 지나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놓고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39일째 되는 날 백성들은 더 이상 못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금신상,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을 좀 위로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 만들 수 있어, 불안에 떨 수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우상화를 시키는 거죠, 스스로들이.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요, 32장 2절 말씀에 보면 1절 다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 자,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아론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 2살인가 3살 위의 형이에요. 근데 이 아론이요, 그래도 모세가 자기 동생인데, 친동생인데, 아무리 그래도 모세가 동생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을 지금까지 잘 끌고 왔는데 사람들이 혼돈에 휩싸여 있고 불안에 떨고 있다면 형으로서 뭐를 해야 돼요? 아니야, 저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려오겠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고 온 것만 봐도 충분히 리더십 있잖아,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지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또 누구를? 우리를. 여러분들 32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를, 우리에게,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와요. 그런 이야기, 우리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그 전까지의 장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가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32장부터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들, 우리 백성, 나, 여기에 초점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세 그러는 거예요. 리더자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종되는 사람을 대충 말해버리는 거죠. 이제 이 사람 정도? 별것도 아니야. 이 모세? 그냥 쉽게 언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지금 불안한 나머지 주의 종을
함부로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종 모세를 이제는 자기들이 섬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말하는 거죠. 우리를 배신한 사람,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 이런 수준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가요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잘못을 뭐 하냐면 그냥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 말씀 볼게요. 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자,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론이 옳시구나 잘됐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들에게 그래 그럼 좋아,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와. 이거는 백성들이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그저 그냥 두려움에 떨어서 그냥 이야기한 것뿐인데 누가? 아론은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선동하는 거야. 자기가 먼저 알아서 스스로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척함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뿌리쳐 둔 상태에서 스스로가 자기들의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 아론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모든 백성이라는 말에도 귀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그 백성들 가운데 아니요 아론 그러면 안 돼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을 털어놓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지라도 아론이 그래도 우리의 두 번째 리더자 아닙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이쪽에서는 그래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백성 저런 백성 나눠져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뭐예요? 한 뜻 한 공동체가 돼버렸어. 나쁜 쪽으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의 명령대로 가져갔대요. 그리고 4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기 뒤에 가서 또 이 비슷한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녹였던 거죠. 그리고 조각칼로 뭐 했어요? 새겼대. 누가? 아론이. 아주 조각가야 조각가. 막 얼마나 섬세하게 작업을 했을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을까, 얼마나 공들여서 깎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조각칼로 손수 자기가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대.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론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니까 자기가 리더자가 되어서 잘못된 길로,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참 차근차근 잘 밟으면서 가왔는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뭐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길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애굽의 군대들이 뛰어왔잖아요. 그렇죠? 자, 애굽의 그 군사들이 막 이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또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머지 그 군사들, 쫓아오는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되어서 죽게 만들었잖아.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반대에서는 죽음이야. 하나님의 길로는 생명이지만 뒤에는 죽음이야. 그죠? 근데 지금 아론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반대길이요. 그럼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인 거예요. 아론이 지금 수많은 백성들, 지금까지 잘 이끌고 왔던 그 백성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론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이때 모르겠어요, 사단이 그에게 모든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가 리더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떠한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탄의 어떠한 그 이끌림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신이라고 했죠?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라고 했어요. 내일은 그러니까 주일 같은 날이죠. 6절 보세요. 6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뭐예요? 뭐를 드려? 번제. 그리고 또 무슨 제? 화목제. 자 여러분, 화목제와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요 아주 이 과거에 보면요 누구를 위해서만 드렸던 제사였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 근데 이 단어만 보면요 그래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하나님의 절, 그 날을 화목제와 번제로 드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사실이 있냐면 뒤에서 이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일이 퍼지냐면 이것이 금송아지를 위해서 드렸다라고 나와요. 뿐만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우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뛰놀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하는 해석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뛰놀더라라고 하는 것에는 음란성이 들어가 있어요. 성적, 성관계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유혹, 음란, 성행위 이런 쪽에 사람들이 쉽게 빠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뛰놀더라고 하는 것은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음란성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남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것에서도 자기의 자유함을 가져, 그러니까 잘못된 자유함이죠. 그것을 가지고 뭔가 쾌감을 느끼는 거. 이러한 일들이 다양하게 퍼지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자 이제 하나님이 아셨어. 미리 아셨겠지만 이제서야 이 모든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대요. 썩어져 가는 거죠. 8절 말씀 보세요.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한대요. 여기 나오잖아요. 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내용, 예배를 했던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뭐예요? 너희 신이라. 야 이거 또 저랑 비슷하지 않아요? 저기 신천지? 신천지는요 여러분, 신천지 우리 같은 경우 기독교는 밖에서 이제 전도하면 사람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신천지는 예배 당에 못 들어갑니다. 알죠? 전도 당하면 몇 개월 동안 훈련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 교육,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잘못 해석해 놓은 성경 지식, 또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한 사람들만 예배 장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빠져드는 거죠. 빠져들다 보니까 신천지 그 수장 이만희가 등장을 하죠. 이만희가 뭐라고 그래? 점점 걔가 하나님이래. 놀라고 자빠질 일이죠. 그때 가서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래. 재림 예수래. 그렇게 설명을 해. 근데 이미 벌써 그 사람들의 뇌에는, 생각에는, 마음에는 그게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시킨 거예요, 신천지에서.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위로는 받을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보세요. 그 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송아지가 신이었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였어?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그동안 섬겼었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등장을 한 거야. 이거 너무 좋은데?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오인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고 판단하는 거죠. 9절 말씀 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뭐하다 뻣뻣한 백성이래.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여기에는 이 송아지를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넘어가는 말씀이지만 그 다음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야, 내가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겠어. 하지만 이 백성들만큼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고 진멸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하나님의 명령과 결정을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이 백성만큼은 살려야 됩니다. 이 백성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의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단 한 사람의 이야기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이 한 사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 한 사람의 애절함과 매달림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이, 이 수많은 백성들이 진멸당할 뻔했던 이 백성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한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은요, 좁고 어렵고 또 울퉁불퉁한 길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넓은 길을 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길이 때로는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특별한 거, 그렇다고 좁은 길만 택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 아니냐를 잘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걸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부분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부분일까?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힘들고 어쩌면 죽음의 길을 선택할 뻔했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2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하신 이 천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목표와 계획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4절과 25절 말씀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 자, 여기 보시면 뭔 이야기냐면, 아까 여러분들 제가 잠깐 고민해 보라고 했던 거, 자 기억하라고 했던 거 뭐냐면, 아론이요 금 가지고 와서 금을 부어서 뭐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손수 깎아서 만들었죠. 그런데 모세가 등장을 하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여기까지 맞아요. 금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틀리죠?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핑계대기 일수입니다. 사람에게도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의 앞에서도 우리가 핑계를 안 대겠습니까? 핑계를 대지요. 창세기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러서 인류 최초의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한 이 과일을 먹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대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 보내주신 이 하와가라고 핑계를 대잖아요. 본인이 저질렀는데.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핑계가요 너무나도 우리의 습관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교회를 나올 때 나오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기침이 조금 나와서. 어쩌면 다 그게 진심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거짓으로 포장한 이야기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다면 다른 교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핑계거리, 그것으로 내가 결정한 것이 정당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25절 말씀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대요. 자 보세요. 아까 지금 백성들 이야기하고 막 핑계대고 했지만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방자한 건 알겠어.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겠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내죠.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짚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짚어내신 겁니다. 많은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누구를 탓하냐? 누구를 핑계거리로 삼는 거냐? 너가 문제다. 네가 먼저 회개하고 네가 먼저 변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부 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누군가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말고 내 자신 스스로가 먼저 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진멸 당할 뻔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살렸던 이 모세를 보십시오. 단 한 사람만 변하면 돼요.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 쉬워요. 여러분 이 학생부 내에서 누가 먼저 변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시작. 목이 뻣뻣한 부패한 백성들. 이거는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선포해요. 왜요? 목이 뻣뻣한 부패한 백성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변하여 내가 그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드리겠다. 그리고 그들 또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내가 이끌어내리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리더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의 능력이 나에게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작은 모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모세와 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부패하고 있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 가운데에 내가 먼저 변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그들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 또한 죽음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처럼 아버지 우리가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그 어리석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님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증명시키기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긍휼함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우리 넘치는 교회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 충만한 삶, 아버지 기쁨이 충만한 삶, 거룩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뇌이며 서로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세의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렸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서 내가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명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될 부분들이 많아요. 친구들, 또 선후배,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직장, 그리고 학교, 내 친구들, 불쌍한 영혼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려 있는 내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시기와 때를 통하여 그들을 생명의 골짜기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사명 감당을 바로 내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봉독 전채연이었는데 제가 그냥 읽어버렸네. 미안해요. 자꾸 까먹네 매주. 채연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부탁해요. 알겠죠? 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2월 14일) 수련회와 (15일) 롯데월드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 윷놀이 교제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목사님, 장로님께 설 인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 또 필요한 분들은 밑에 선생님들이 또 광고해 주실 거니까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은혜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로마 일어났으니까 이거 좀 헌금 좀 해주세요. 진유가 오늘 안 왔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져가 주세요. 자, 됐습니다. 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또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늘 이 드린 예물이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추가적인 광고로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말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원데이 캠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코로나가 심해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롯데월드 가는 것도 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허락하셨고요. 네, 이따가 선생님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십시오. 네, 됐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학생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쓰레기 있으면 가지고 내려가 주세요.